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이었습니다. 예. 가사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 은혜뿐밖에 없다. 예수 은혜뿐밖에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숨쉬는 이 순간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시작하기 전에 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도 우리 저 두 친구들이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예배의 좀 흐름을 끊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항상 변화하고 교회에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그럼 마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좋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으실까요? 아닙니다.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 많은 발전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누가 좋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 가정에, 직장이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참 찬양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찬양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뿐이다 혹은 은혜뿐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임함으로 삶이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곁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저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확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무슨 이유로 예배드리냐면 말 그대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달력에 무슨 색깔 칠해져 있습니까? 빨간 색깔 칠해져 있습니다. 빨간 색깔 칠해져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집에서요, 요리도 하고요, 가끔 세탁기도 돌리기도 하고요, 청소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씩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일을 할 때에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 이 빨간 날에 집안일을 맡으신 주부님들은 어떨까요? 할 일이 많으시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오시기도 하고, 요즘에 맞벌이가 많으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오시기도 하니까 얼마나 또 피곤하기도 합니까? 늦잠 잘 수도 있고, 혹은 밀렸던 인간관계, 말 그대로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도 나갈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누구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 성도님들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다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 혹은 일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잘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왜 저 두 친구 얘기를 했냐면, 예배의 흐름을 조금 끊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서 저 친구들을 바라보시고 또 저 친구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학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 9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도 성도님들 오시지 않아도요, 저랑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셋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면, 우리 모학교회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매우 작고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은 할 일이 많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풍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기도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 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일이 무난히 풀리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교회도 편안하게 되는 아주 선순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가 매일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말 그대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은혜 가지고, 이 예배를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조금 오늘은 간증을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제가 신방도 다녀보고, 혹은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 혹은 문제 있는 아이들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상담도 해보고 이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말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이상은 더 많은 문제가 생겨서 당장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일 지키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들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지고 오히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실명을 조금 거론을 하자면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민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민이 같은 경우에도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참 목사님 말 제일 안 듣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 안 듣고 이런 친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혹은 예배드리자 매일 9시마다 어머니 따라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단번에 합격해버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찬양했던 시온이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찬양했던 시온이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나와가지고 심지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만큼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도 어떠냐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 고백하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바로 쓰니까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존귀한 자가 되더라고요. 어디 갈 때마다 리더가 되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가는 이 교회에 더욱더 예배에 참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쉽게 풀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 장여정 성도님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 학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말 그대로 목사님이 뭐 일하시는 거에 전문가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거에 전문가일까요?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이고 말씀을 전하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일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학원의 문제가 솔솔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참 든든히 학원도 서가고 가정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제가 그동안 나머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가 풍만하니까 예배가 넘쳐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 은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자 하더라도요 혹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더라도요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든든히 서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경외가 무엇이냐? 구약적인 의미로 경외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적인 경외함은 무엇이냐? 신약적인 경외함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또한 예수를 주라 부름으로 성령이 나와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그 주님 말씀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감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뭐 시키시면 맨날 뭐 한다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주님을 만나서 바뀐 게 무엇이냐? 안 돼도 감사하고요. 돼도 감사하고요. 안 돼도 기뻐하고요. 돼도 기뻐하니까 안 되는 일은 되고요. 되는 일은 더 잘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즘에 꽂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아마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기도가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도에 숟가락만 얹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신음소리 한마디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목소리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도 해봤냐면요. 요즘에 참 많은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저기 안에서 들린 것처럼 이겼다라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작은 신음소리, 내가 힘들어서 주님 나 힘들어요 했던 그 소리, 혹은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주님 나 슬퍼요 했던 그 소리, 말 그대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나 슬퍼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길 다니면서 주님 나 슬퍼요. 주님 나 마음 아파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신음하듯이 한탄하듯이 했던 기도, 그 기도 하나까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응답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은혜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꿇고 1시간씩 두 손 들고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시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가정 속에서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요, 많은 문제 있는 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하여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또한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 88장 아까 전에 찬양했죠? 내 마음 아플 적에, 내 마음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우면
주님 이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한번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 만난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언제 주님 만난지 아십니까? 기쁠 때 만날까요? 아니면 내가 마음이 행복할 때 만날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요, 행복하고 기쁘니까 주님 멀리 떠나더라고요. 반대로 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알고 있다라고 음성 들려주시는데요. 야, 그 위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로를 받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일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문자가 발송되죠. 토요일마다 문자가 발송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받으실 겁니다. 왜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들은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이하, 뭐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 성도님들께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죠? 무엇 하시라고 발송이 됩니까? 토요일마다. 마치 스팸 문자처럼 오죠? 스팸 문자처럼 12시 언저리 되면 항상 옵니다. 뭐 지키라고 옵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옵니까? 주일 지키라고 오죠. 주일 지키라고 그 문자 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마음으로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자를 사실은 제가 보냅니다. 근데 제가 보낼 때에 무슨 마음으로 보내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일 꼭 지키셔서 주일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는 마음으로,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답장도 가끔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 대부분은 답장은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안 보낸다고 해서 섭섭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문자 받으실 때마다 만약에 주일에 무슨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혹은 주일에 급한 일이 있다 생각되시면 먼저 주일 지키고 그 약속을 행해야지, 혹은 내가 주일 먼저 우선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 지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위로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든든히 서갈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마치 건물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주일날 앉아서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수치기 싫은데 박수치라고 하니까 또 그냥 간신히 박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각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설교자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특송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헌금을 봉헌할 때에 그 봉헌위원도 중요하고, 피아노 반주할 때 반주자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지만 오늘 주일 지키는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똑같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주일 지킬 때요. 무엇을 할 때요? 교회를 사랑하실 때요. 무엇을 하실 때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셨을 때요. 그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임할까요? 설교하는 저한테만 임할까요? 혹은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른 성도님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 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굽니까? 초원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삶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삶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저 아이도 나름대로 저 나이 때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원이는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그 다음으로 어린 친구가 그냥 보아더라고요. 그래서 보아 가만히 봐서 이야기 나누면 보아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7살 아이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원이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울음으로써 혹은 소리 지름으로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항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속에 항상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도 주님을 부르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더욱더 기뻐하려면 주의를 지키셔야 되지. 주의를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젊은 목사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니까 저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목사를 빨리 안수받으면 20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제가 아는 목사님은 25살인가 26살에도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그거는 좀 사족이고요. 다른 얘기고요. 지금 20대에 신학하고 20대에 현재 목회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느냐? 충격적이게도요, 교회 모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필요 없고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형교회의 폐단들로 인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했지 너네들이 알아서 흩어져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지 교회에 흩어져서 니네들이 분팔 만들고 니네 마음대로 생활해라 라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선생이 핏대를 세우면서 너네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외워요? 왜 해야 돼요? 사도신경 왜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머리로 빠르게 생각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있음으로써 교회의 그 신앙에 따라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 개인적인 신앙. 내가 예수 만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이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생기는 공동체 신앙. 말 그대로 내 지금 옆에, 앞에, 뒤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예배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아무런 생각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각기 받으시고요. 또한 공동체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참여하실 수 있다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평일 예배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민이 얘기했죠. 매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화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몇 분 이렇게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은혜가 풀려나가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시고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평일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참여해 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까요? 혹은 내가 물질적인 여유를 누릴까요? 혹은 내가 장수를 누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면 내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요. 말 그대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히 풀려 나갑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축복받는다라고 하니까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모학교에 딱 왔을 때 딱 오는 순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늘어나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교회가 늘어나면 헌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늘어나면 헌금이 늘어납니다. 헌금이 늘어나면 뭐 할까요? 헌금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뭐 할까요? 건물 지어야죠. 그렇죠? 번듯하게 건물 딱 지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성가대도 아름답게 놓고, 그죠? 또 무엇을 합니까? 강대상도 화려하게 꾸며놓고 비싼 기계들 들여놓고 막 그래서 예배를 그냥 막 하여튼간에 막 삐까뻔쩍하게 한번 드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요. 야, 이 자리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헌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장비들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풀려야 예수를 버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값없이 버려버립니다. 제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무서운 게 장가 못 갈까봐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돼서 말 그대로 교회가 성장 안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목회 끝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혹은 내가 가난해서 말 그대로 굶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 모른다 배반할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뭐 할 때요? 내 신앙이 떨어질 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고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놓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붙잡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드는데 협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든든한 교회에서 축복받을 것인가? 더욱더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일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지키는 겁니다. 예배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만나고자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말씀 듣고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